행복한 시입니다. 또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는 영광 돌리신 우리 윤대현 집사님, 또 조혜은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5월달인데 춥죠? 네, 또 여기 약 반지하라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예배로 우리 마음과 또 생각과 몸이 또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막수하기는 그렇지만 앞뒤로 옆에로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말은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 지으시고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네. 네, 우리가 만날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에 신청하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해입니다. 우리 5월달 본문은 월간지 말씀묵사 월간지 5월달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후반부터 열왕기하 25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묵상 내용이 열왕기하 14장인데요. 뒷부분인데 오늘 제목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법,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날로 좋아지십니까? 날로 이렇게 안 좋아지세요? 우리 김인수 장로님 보시면 알아요. 네, 어느덧 안경을 쓰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안경을 고등학교 때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는데요. 이렇게 자꾸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침침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침침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노출되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뭐가 좋지? 좀 눈이 좀 회복되는 방법은 없나? 찾다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마츠자키 박사의 시력 회복 운동입니다. 이걸 꾸준하게 되면 0.3에서 1.5까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적혀 있고 그리고 제가 찾아본 결과 꽤 많은 의사들이 이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모양체, 홍채. 홍채를 어떻게 훈련하죠? 궁금하시죠?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안구, 이동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훈련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15번 정도를 이제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 따라하시는군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9개의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3초씩. 여기서부터 하나, 3초, 3초 이렇게 해서 3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홍채 운동 어떻게 할까요? 좀 궁금하다. 홍채 운동 어떻게 하지? 자, 홍채 운동은 자기 집을 깜깜하게 만듭니다. 방에 들어가서 최대한 어둡게 만들고 스탠드를 두고 켜요. 5초 동안. 키면 홍채가 반응한답니다. 그리고 끄고 또 있다가 다시 또 켜요. 예, 그래서 껐다 켰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홍채가 운동이 된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눈썹 위를 10번씩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하고 눈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꾸준히 하게 되면 시력이 정말 좋아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운동이에요. 오늘은 안과 시간이 아니에요. 시력 교정 시간, 설교 시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시력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이제 실은 잘 안 보여서 김영 씨도 저기 계신데 실은 흐릿하게 보여요. 저는 그냥 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지. 그냥 왔으면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사람을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학교 가잖아요. 약간 민망할 때가 있어요.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 세계도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인지 몰라요.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리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이 마지막 시대의 라우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시력이 좋지 못해요. 안약을 넣으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본문 23절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유다왕이 소개됐네요.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누가 왕이 됐는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장수한 왕입니다. 가장 오래 다스렸어요.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41년 동안. 무슨 악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자, 여로보암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밑에 여로보암, 위에 여로보암. 2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한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1세라 그러고, 두 번째 등장한 지금 본문의 그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나 열왕기 이걸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북방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북쪽의 단이라는 곳에, 그리고 남쪽의 베델이라는 곳에, 뭐 예를 들자면 부산, 위에는 뭐 남양주 뭐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다 뭐 하나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에 가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가게 되면 뺏길까봐, 백성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가지 못하게 만들고, 남쪽에 베델에, 북쪽에 달에 성전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인도한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의 이 길이 지속적으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의 아빗의 아들 선지자 요나 선지자 등장합니다. 예. 요나서의 그 요나예요. 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여로보암이 그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뭐하되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으니,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선이에요. 나라가 작았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하맛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여기가 아라바 사해 바다거든요.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영토가 확장되었죠. 이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왕, 여로보암 왕이에요. 인정받을 왕이죠. 그죠?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해요. 26절에 이는 왜 이렇게 됐는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이걸 허락하셨는가?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 이방 민족이 계속 침노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다시금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때 선지자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적 같은 걸 행하시잖아요.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뭐 땅이 정력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렇게 땅이 점령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역사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응?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러면 뭘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좀 처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30년 만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은혜 때예요. 뭐 할 때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할 때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돌아올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여로보암의 죽자 이것은 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망해요.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은혜의 때를 놓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 세미나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한 변호사님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내가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자기 실력으로는 재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자기 실력으로는 진짜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보고 끝내야겠다. 난 더 이상 변호사 길이 아닌갑다. 이번이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결혼도 하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더 이상 이걸 공부할 수 없어요. 자, 근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 마지막 본 게 시험이 잘 안 나오는 문제래요. 거기 가지고 더 가야 되는데 뭐 시간도 없고 볼 능력도 상황도 아니어서 못 봤는데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마지막에 봤던 그 문제가 거의 대부분 안 낸대요. 그 문제는. 근데 그 문제가 나와서 자기가 썼잖아요. 나머지는 많이 틀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됐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그랬어요. 여로보암 자체가 탁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놓쳤죠. 왜 놓쳤을까? 반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인식할까? 어떻게 은혜가 은혜 되도록 만들까? 두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이것과 충돌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빗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땅에 그만큼을 영토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매번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죠. 그때마다 엘리사 시대에도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엘리사가 알려줍니다. 아하시아 때 아람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때도 동일하게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했던 은혜가 풍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해줬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지 못했어요? 무슨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단과 베델의 이 성전을 없애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남방 유당 땅에 넘어가야 돼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백성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왕들을 세워도 이 죄를 깨트리지 못했어요. 노아죠. 노아도 120년 후에 비가 내려서 곧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0년 뒤에 회복하지 못하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뭘 입었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가. 노아가 좀 잘났나요? 좀 타고나나요? 하나님은 노아만 특별히 예뻐하셨나요?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아니 많은 사람 은혜를 입히면 되는데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냐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이 마차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찾다, 발견하다, 붙잡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만 쏟아진 게 아니고 그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려오죠. 왜 그분의 은혜가 왜 노아에게만 집중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에 대한 태도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주신 그 은혜를 누구는 발견한 거예요? 노아는 발견한 거예요. 이걸 그림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은혜가 막 와요. 모든 사람에게. 네, 근데 세상은 이 은혜를 받는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요. 거길 따를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 은혜를 뭐 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릴 때 받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입는 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특별히 사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근데 그 태도,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예수님 태어날 때 하늘에서 찬양이 불렀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초림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데 누가 이 은혜를 발견했나요? 누가 이것을 은혜로 인식했나요?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자들이 등장하고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 발견했어요? 목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건 신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아니에요. 그럼 동방박사를 얘네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성경을 잘 몰라. 근데 성경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아요. 초림에 대한 예언의 이해도 누가 더 높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의 차이 누가 더 높아요? 뭘 봐도 누가 예수님 초림을 그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발견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이 발견해야 되죠. 근데 누가 발견한 거예요?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지식의 차이예요? 예언을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거의 차이예요? 이런 게 아니죠. 목자들은 자신의 빛에 성령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냥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반응했어요. 삶의 터전에서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내 직장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디 왔어요?
별이 사라지자 예루살렘에서 얘기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별 보고 왔는데 여러분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왜? 그건 우리한테 와야지. 왜 성경도 잘 모르고 이방인들에게 그게 왔겠냐? 그건 아니다. 뭐가 가득 찬 겁니까? 자신의 편견, 자신의 생각. 근데 헤롯 왕은 또 알았어요. 헤롯 왕은. 근데 그걸 어떻게 쓰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쓰려고. 여러분 어중간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네. 악해서 발견해 다르게 사용할 뿐이죠.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근데 정작 누구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노래도 부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노래 부르잖아요. 재림 기대한다 하잖아요. 그거를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재림의 준비예요. 어디 시골 생활 들어간 게 아니고 저 구석에 어디 간 게 아니고 내 주어진 목자잖아요. 동방박사 내 삶에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것이 최고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틀을 깨트리는 거. 근데 자기의 틀을 깨트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무슨 잘못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내 생각에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 뜻이. 이 중고의 틀을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한 예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리스트로벨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흥미로운 책인데 이 사람이 기자예요. 그리고 회심했죠. 회심하고 이 책 기자기 때 인터뷰를 합니다. 9명 인터뷰하거든요. 첫 번째 자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를 너무 알고 싶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많이 들었는데 그걸 더 실감나게 붙잡고 싶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9명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그 인터뷰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묘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스테파니 얘기인데요. 여기는 흑인과 한국인, 여기는 틱이라고 그래요. 틱에 적혀 있어요. 네, 해서 버림당했습니다. 자기 태어난 것도 좋지 않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가 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9살 때예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씻지 않고 냄새 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미국 목사님이 고아원에 와서 미국을 건너가기 전에 입양을 하고자 아이를 선택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자기 흑인이잖아요. 대부분 다 한국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게 섞여 있는. 그리고 너무 새롭게 보이고 되게 인자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가 자기한테 찾아오더래요. 가까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몸을 딱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자기는 너무 좋아. 이게 내 냄새 나고 더러운데 내 몸을 이렇게 만져줬다니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침을 2번 뱉었어요. 상상도 안 가죠. 여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삶이 그만큼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버림 당하고 쫓겨나가고 배고프고 이런 모습을 누가 나를 사랑할까?
그 다음 날 그 목사님이 얘를 선택했습니다. 얘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전 그것도 감동이더라고요. 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난 안 좋아하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은혜죠. 이렇게 은혜가 왔습니다. 미국 건너갔어요.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끊임없이 생각이 있어요. 여기 페이지가 이게 2번 침을 뱉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옷장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든 부모님께든 좋은 학생, 좋은 딸로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왜? 버리면 안 당하려고.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그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뭐 1등도 해보고 또 모범생도 돼보고 부모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하고 근데 마음에 늘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넌 내 딸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17살 때요. 9살에 이제 입양이 돼서 17살 8년이 지났습니다. 네. 17살 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부모님 눈에도 보이는 거죠.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빠가 제 침대 옆에서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힘든 것 같구나. 이걸 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실은 나도 인식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 복음, 그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신학과 다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복음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복음이 내 삶으로 젖어드는 것은 그게 이게 진짜구나. 내 삶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 받는 거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거를 진짜 내 삶으로 와닿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않을 만큼 확신을 갖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동일해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를 좀 특이하게 해줬어요. 딱 아이가 이해하게.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이해할 만큼 새로운 각도로 예수님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딸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네. 그것도 잘 보이고 싶으니까 다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예배에 다 참석하고 성경부 참석하고. 근데 어느 날 이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에 터치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제 안에 뭔가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이었죠. 마침내 그분이 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어떤 진리가 항상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진짜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선명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틀이 내 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고 그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조금씩 반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틀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대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그건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영적인 세계와 접촉함으로, 신앙적인 것을 접촉함으로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방식 우리 마음을 어떻게 조금씩 인도하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든.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오랜 구애, 오랜 사랑의 구애, 곧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이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노아처럼 그 은혜를 보게 되는 눈이 생겨요.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자아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이끄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축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반응하게 된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익숙한 것에 감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본문을 보죠.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뭐예요? 심했어요. 맹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었어요.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한꺼번에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 부귀영화, 그 풍성한 경제력, 그 풍부한 은혜들을 한꺼번에 얻지 못해요. 조금씩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신 걸 경험했을 거예요. 워낙 어려웠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익숙해지고 고마운 것이 고맙지 않게 돼요. 감사할 것이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아니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 은혜였는데 은혜가 아닌 것처럼 돼요. 이와 비슷한 사건, 그래서 우상숭배를 놓지 못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과정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요. 광야예요. 엄청 덥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줬어요. 태양을. 그러니까 그늘에 지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밤이면 춥거든요. 기온이 확 떨어져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줬어요. 그걸 매번 봐요. 매번. 그럼 처음 볼 때 어땠을까요? 신기하고 감사하고 한 1년 봐요. 아, 진짜. 또 있네 저기? 감사가 아닌 게 되죠. 익숙한 것에 감사한 걸 놓치게 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리스도 영적인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나가 떨어져요. 배고픈데 막 만나가 떨어져. 얼마나 좋아요. 한 1년 드셔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그냥 주는 거지. 당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갈 때 그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식물교훈, 천년기에 보내는 숨겨진 진리, 식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감사하지 않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마치 자기가 응당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한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이게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삶에 감사가 없지? 그게 원래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계속 반응하게 되면 내 익숙해진 것, 이미 주어진 것, 그것을 감사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감사도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의 봉사도 하지 않는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종종 얘기하지만 자식들에게 밥을 주죠. 당연하게 먹어요. 당연하게. 아빠 밥 줘. 엄마 밥 줘. 마치 우린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잘 들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대로 고아를 남기면 부모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걸 지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요. 사랑하니까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내게 주어진 사랑이 절대 당연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로 받는 사랑, 어떤 봉사,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당연해 그게요. 사랑의 은혜지. 사랑하니까 베푸는 거죠. 아빠 밥 주고 해도 그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죄인은 감사할지 몰라요. 그게 감사한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은혜인지 몰라요. 자녀 교육할 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당연한 거 생각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오늘 주제곡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요. 근데 전에는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죠. 뭐가 온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신앙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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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요. 우리가 때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지 않나? 너무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도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런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눈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하지 못하는데 원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책임진 약속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은혜죠. 유명한 시죠. 머리 위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꿈을 꾸죠. 꿈으로 취합니다. 근데 꿈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에요. 근데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두 개였는데 갑자기 하나였어요. 가만히 보더니 그 발자국 하나였던 것이 누구의 가장 자기 힘들었던, 가장 어려웠던, 정말 주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 어디 가셨냐? 물어죠. 나는 의외의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가셨어요? 어디 가셨냐고요? 가장 힘든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도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그런 눈이 생겨요. 하나님께 내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해 순종하게 될 때 눈이 점점 생깁니다. 내 삶이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을 통해서 여로보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어떤 역사보다 풍성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대거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열린교회 왔잖아요. 이게 좋죠? 네, 감사해요. 한 분밖에 없네. 자, 한 분만 감사드려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데 이게 뭐 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면 좋은지 몰라요. 감사할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속성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자아의 틀을 깨뜨리고 성령님께 끊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내 삶에 그렇게 익숙해졌던 것들, 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삶에 주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